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형식이 뭡니까? 이거 편지예요. 그럼 편지는 명확하게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쓴 사람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특히 제3자가 읽을 때는, 둘이 당사자끼리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러나 제3자가 읽을 때는 오해하지 않도록, 이 편지 내용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일단 둘의 관계가 어떤가? 둘의 관계라면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말을 막 하거나 뭐 하더라도 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이건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둘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안에서 나오는 그 사건과 어떤 고민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받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사고가 있구나. 이런 아픈 것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걸 알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그 다음에 디모데의 지금 있는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어저께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읽는 마지막 이거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는 동안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내용만 되면 이 문맥에서 내 식대로 이것만 딱 꺼내서 해석을 하면 딱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내가 이해함에 있어서 둘의 환경과 둘의 사건 속에서만 이 제한을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더 커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로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좋은 은혜제 된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시는 시처럼 편지는 편지처럼 또 여러 가지 예언서는 예언서의 그 특성 속에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지 그 선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문맥을 이해하고 그 내용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장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절로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구분해서 읽으려고 해서 그 장과 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쭉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요 오늘 내용을 보죠. 뜬금없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내가 전에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내가 본다면 죄인들 중에 괴수였다 막 말하는 이유들은요. 그것만 보면 굉장히 뜬금없어요. 전체 내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자, 오늘 시작을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 도구가 있고요. 싸워야 되는 방법과 내용이 있는데 뭐예요? 그것. 그럼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것으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나의 인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과 착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인가 그 어떤 내가 생각하는 선을 끼어들어서 싸움을 싸우려고 하겠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싸움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디모데에게 도구를 쥐어주는 거예요. 내용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들 디모데야. 다른 계속 앞에서도 썼지만 다시 한번 당부할 때 아들 디모데야 하면요 어떤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교사가 제자한테 아니면 학원의 강사가 자기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에겐 좋은 말 쓸 수 있지만 내가 만약 내 아들에게 준다고 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가슴으로 이야기할까 하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가슴은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 내가 자식이 있다면 바울은 자식이 없지만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자식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살아. 아들에게 주는 마음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면 나도 내 자식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남겨졌고 당황스럽게 남겨진 거고 경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물론 복음의 내용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교회 오랫동안 세워지고 오랫동안 가르치던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이 영향력이 크지만 그 영향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바로 세워서 올바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보다 분명히 나이도 많고 기본적인 그 지역 속에서 리더십이 있고 잘못 말하면 막 상대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항이 그냥 겉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고 틱 던지고 자기는 떠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장로와 집사와 이 모든 것을 또 내가 권위자니까 내 입장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리더십과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지금 바울과 복음과 이 디모데가 해야 될 그 마음이 그 리더십,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의 리더십과 같이 억세트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이것이 발음으로 결정되어져서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그래서 함께 새로운 사역자와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존에 아무 리더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 지금 장로가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장로, 행정하는 장로, 그래서 장로라고 다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뒤에 보면 집사와 장로 다 말을 하는데요. 그들을 세울 때 바로 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하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 다시 세우라는 말일까요? 아니, 새로운 사람은 그런 기준에 뽑지만 원래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기준에 맞도록 그를 지도해서 다시 변화시켜야 돼요. 다시 이끌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쫓아내고 새로운 것 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그에게 그의 말씀에 온전히 감화되고 순종하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을 타협해서 될까요? 밥 한번 같이 먹으면 될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관계가 잘 알까요? 전혀 낯선 사람이 젊은 디모데가 그렇다고 경험도 없고, 이게 정말 힘든 가운데 이런 혼자 갈등과 싸우고 있는 상황을 바울이 알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 앞에 있는 상황들, 그런데 저들이 선하지가 않아. 그 안에 딱 보니까 겉으로서는 웃고 막 하는 것 같은데요. 알잖아요. 말들은 우리가 다 웃지만 알잖아요. 저 사람 지금 나한테 뭘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디모데도. 딱 눈빛만 보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튕겨져 나오는 걸 보면 다 알아요. 이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반드시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야 돼.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것. 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들고 서 있는 것이 정치와 어떤 권세와 힘과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것으로. 그러면서 그 앞에 오늘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뭐예요? 자,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나를 따라왔던 거지? 나도 지금 예수를 증거하려고 지금 너를 떠나서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고, 미쁘다 이 말이 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금 바울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괴수와 같이 너무 악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가 다른 죄인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 받음이에요. 바울이 은혜 받음이에요. 나는 언제 어떤 사람이었는데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귀한 복음 전한 자로 이렇게 완전히 귀한 전도자로 바꿔주었고 사도로 나를 인쳐주셨는데 나의 본래 모습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한 자였고 죄인들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님을 알고 그 악한 감정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난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그분이 예수셨구나. 그분이 구원자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폭행자였지만 나는 몰랐을 때 했었어. 몰랐을 때 했었어.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이 말을 계속해서 쓸까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러 하는데 그것이 다 나왔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로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였어요?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지금 저항하고 있는 뭘 몰라가지고 지금 자기는 교회 열심인 것처럼 다 가르치고 다 하고 있지만 복음하고 멀리 가고 있는 저들을 봐요. 누구랑 같아요? 바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도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핍박자들을 예수 쫓는 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를 때 내가 그랬었어. 그 눈을 가지고 누구를 보래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리더십을 봐요. 나랑 저들이랑 다르지 않아. 몰랐을 때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변화시키셔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사도로 세우셨어요. 저들은 지금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지? 저들은 이미 포기할 것 같지? 내가 그런 자였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지금 사도로 있고 그러한 내가 바로 너를 전도했잖아. 내가 너를 전도한 거야. 그런데 전도한 내가 누군 줄 알았니? 나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전도했어. 너의 생명의 복음 너 굉장히 귀하지? 너를 가지고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꿈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주시면 어떤 일들이나 너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저들이 전도할 수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결국 뭐가 나오니까 착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나오는 사랑이 열매로 나오니까. 그게 1절 앞차에서 어저께 읽었던 이잖아요.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이 그렇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것으로 싸워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나를 악행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사랑을 받음과 나 또한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알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봐요? 지난날 나를 봐요. 구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약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자는 왜 그래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똑같아요. 복음이. 그렇게 싸우래요. 그렇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기득권을 내가 다시 뺏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 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나랑 다른 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복음이었군요. 그렇게 싸우라는 것.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민들, 상대방 속에서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로 해요. 바울처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들에게서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디모데가 받았던 그 은혜를 저희들도 은혜 받을 대상으로 보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기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것.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 곧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걸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가장 베이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도예요. 의도. 착한 마음은 그릇이고 깨끗한 그릇이고요. 선한 양심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의도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의 인격이 쓰여져야 돼요? 살리려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품으려고. 그게 양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양심이 없어. 못됐어. 그런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도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착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속의 것. 믿음의 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의 의도가 달라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위해서, 자기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변질해서 끝없는 족보와 신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막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겉으로 못된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막 악한 짓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같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 그러면 2절 보면요. 딱 2장을 제가 왜 더 읽었냐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말한 말이에요. 이 앞에 기본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라는 것들을 행동의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래요. 자, 그러면 너가 이젠 다시 시작해. 너 가서 어떻게 내가 할까 막 고민했었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지 아무것도 뭐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지. 뭐부터 하래요? 기도부터 해. 기도부터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거고 내가 이거 하려니까 이거 다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모든 사단막이 결박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뭐해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달라고요 하는 것이 도구,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서 감사가 일어나요. 왜? 그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감사가 일어나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럼 그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알고 있죠?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긴장하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으면 교회가 더 깨끗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잣대를 두고 우리 편, 네 편 하면서 했던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 밖의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요. 에베소의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변화시킬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사랑의 마음을 품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래요. 왜냐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임금들과 모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꾸는 거예요.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 속에 있도록. 또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면, 그러기에 세상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금 흐름을 내가 온전히 인도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요. 잘못된 세상, 큰일 날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의 시간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좋은 놈, 나쁜 놈, 선과 악, 적군과 아군,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여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여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우리 주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여요. 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바뀌어지고요.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고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와 성령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 타락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줄 알았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흐름들을 양보함 없이 시간표로 진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우리는 그곳에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디모데야, 내게 준 것대로 그렇게만 해. 다른 거 걱정하지 마. 어디 뭐 되겠어요? 지금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에게 준 그것으로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야.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기도해. 그러면 나와 같은
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야. 구원이 내 뜻대로 됩니까? 사람의 변화가 내가 가르쳐서 되는 일들이에요? 교회의 지정이 정치적으로 잘해가지고 세우면 교회가 막 움직여집니까?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하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비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세상에 똑똑한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의 리더를 참된 지도자로 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해. 뭘 가르쳐줘요? 너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한 것, 다른 경험과 다른 세상의 학문으로 너 싸우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게 준 그것,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생명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것으로 너의 인생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주어야 될 그 정말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고 그 눈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는 게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교회의 행정들과 섬김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되 그것으로 싸우게 하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